샬롬 예수님. 네, 오늘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묵상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애들 방과 후여서 비교적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소음 없이 이렇게 그냥 묵상 나눔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조금 특별한 치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도 듣는 병을 앓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보통은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실 때 그냥 말 한마디나 아니면 손을 얹어서 이렇게 치유를 해주시는데, 오늘 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뭔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들을 그냥 하나하나 조금씩 부분 이렇게 뜯어보면 우리가 이것을 영성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일반적인 거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영성적인 그런 방향으로, 영성적인 메시지로 한번 읽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군중들에서 따로 불러내시어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군중들 사이에서 따로 데리고 나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영성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영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마 침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자비를,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 속에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군중들 사이에서 세상적인 그런 소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따로 만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가 흔히 우리 생활 안에서 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세정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세속을 피해서 이런 생각 속에 잠긴다, 그래서 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세속적인 삶 안에서 잠시 벗어나서 예수님과 둘만 가지는 특별한 시간, 그것을 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피정을 우리가 꼭 1박 2일, 2박 3일 어디 먼 데로 가는 것만이 피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분과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둘만의 시간,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느끼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자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과 가지는 둘만의 특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따로 군중들 사이에서 데리고 나가셨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사람의 귀를 만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침을 발라서 이제 이 사람의 혀를 만지시죠.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떼쓰고 말하기에 앞서서 그분의 말을 먼저 들으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귀를 만짐으로써 이 병자의 귀를 뚫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귀가 뜨여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하느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올바로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과정을 이런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어린이들이 이렇게 말을 배울 때 우리가 아이들이 먼저 듣고 그것을 따라 하다가 이제 말이 터지는 거잖아요. 외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먼저 자꾸 들으면서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똑같이 소리를 따라 내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내 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분께 올바로 청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보면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영어를 들으니까 영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한국어를 들으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말을 하겠죠.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귀를 기울이느냐, 우리가 어디에 귀를 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 또한 달라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재미있는 부분은 이렇게 치유를 해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마르코 복음에서 뭐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것을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말라는 그런 명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영적인 해석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의미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내적인 침묵에로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을 체험했을 때, 예수님의 어떤 힘을 느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그것의 일시적인 기쁨 때문에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는, 그냥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끝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것을,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체험한 것을 곱씹고 되뇌이면서 내 마음속에 새기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내적인 침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가지는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고, 그분과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내 안에서 곱씹으면서 내 것으로 체화시켜 나갔을 때, 우리가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그분의 온전한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과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리고 그것을 또 내 안에 체화시켜서 나 또한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오늘 하루 또 살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분께 은총창하면서 힘차게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